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마도 사시면서 길가에 핀 민들레, 길섭에 핀 민들레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 뿌리를 내리는 내성이 강한 들풀초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에 수없이 밟히면서도 피어나고 뿌리를 많이 다쳐도 살아내는 생명초입니다. 어린 잎은 나물로, 뿌리는 김치로 쓰이는 식용초이고 약재로도 쓰이는 약용초입니다. 생명이 다했다고 생각이 되면 홀씨되어서 바람에 떠밀려 수평으로는 2000m, 상공으로는 4000m를 날려가다가 떨어진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자수성가하듯 새 생명을 꽃피우는 부활초와 같습니다. 이 민들레를 보면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의 인생이 민들레의 일생과 닮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짓 이겨도 견뎌내는 인생이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인생이었습니다. 노예와 죄수로 끝날 것만 같은 인생이었는데 다시 부활해내는 인생, 그리고 자신의 것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늘 찾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됩니다. 12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이 된 겁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 아버지와 헤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그의 마음은 사로잡힙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계속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 11년 되던 해에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막힐 일에 내몰렸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모함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거꾸로였는데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순간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붕괴되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역시 저주받았구나. 이 생각에 삶을 진작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해묵은 상처들로 살아가더라도 평생 트라우마로 시달렸을 것만 같습니다. 신앙도 파산되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성범죄자로 감옥까지 갔으니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는 고난은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은 버티기가 힘든 법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형제들에게 그리고 상전에게 그리고 한 여인에게 이리저리 찢겨진 요셉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력 하나 없이 차가운 감옥에 주저앉은 요셉의 마음을 임마누엘의 은혜로 덮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인간들은 요셉을 계속 방해를 하는데, 형제들까지도 요셉을 계속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당할 만한 힘을 얻은 겁니다. 그 감옥에서도 견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 관리가 석방이 되었고 복권까지 됩니다. 이때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다 했지만 감옥을 나가서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록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요셉을 잊었으나 요셉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석방을 위해 하나님이 일을 꾸미기 시작하시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애굽의 그 어떤 똑똑한 박사들도 도무지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낼 수밖에 없을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총리가 되죠. 독일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학생 때 이분을 존경해서 이분의 책에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면서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모두 명문 가문이었고 아버지는 의사였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부모님 덕에 보네퍼도 탁월했습니다. 이미 20살에 성도의 교제라는 박사학위를 쓰게 됩니다. 모두 다 보네퍼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피비안 폰 슐라브렌도르프가 보네퍼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는 항상 밝고 명랑했고 친절했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시달린 반면에 그는 항상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치지 말라고 끊임없이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준 사람은 바로 그 보네퍼입니다. 요셉처럼 길섭의 민들레 같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그가 순교하기 4개월 전 1944년 12월 28일에 약혼녀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글인데 이것이 보네퍼의 마지막 글입니다. 3부 예배 때 설교를 끝나고 나면 룻 요전도에서 특송으로 부르실 텐데요. 일부만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시네.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시네. 죽기 4개월 전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긴장과 공포와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밤이나 아침이나 내 곁에 계시네. 매일의 새로운 날에 나와 함께 하시네.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오는 절대절명의 그 고통의 순간에도 보네퍼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고 고백했기에 길섭의 민들레같이 향기 나는 인생을 그 감옥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다 함께 부르게 될 가사에서 보네퍼는 이렇게 반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를 시련에 시달리십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나름 애쓰는데 꼬이고 꼬이기만 해서 그나마 간직한 신앙마저 흔들리십니까? 반복되는 사람들의 방해와 모함으로 받은 해묵은 상처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보네퍼 목사님처럼 말씀대로 살려다가 때론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봅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 보려고 움직여 봅시다. 부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한 것. 그것이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의 고위관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수감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수정드는 일을 요셉이 맡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요셉이 묻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자신도 편할 날이 없는 옥살이로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다른 사람의 얼굴빛까지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묻자 그 두 관리는 지난밤에 꾸었던 꿈 때문이라고 말하죠.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고 지나가면 괜찮겠는데 그 꿈 때문에 계속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였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말은 옥살이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말은 주제 넘는 말이었고 웃기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도 전혀 묶이지 않는 요셉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내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내 처지가 감옥의 자리일지라도, 내 사는 꼴이 처참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자이시다. 내 삶이 꼬이고 꼬였고 여전히 상처와 실패로 얼룩져 있어도 그럼에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해결자다 선언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요셉만큼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당당하죠. 왜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서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처지에 있지만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서입니다. 당하는 고난이 심해지고 감감미수범으로 몰렸는데도,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수없이 실망시켰는데도 그 실망감에 내 신앙이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게 부족함이 많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의 목자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방해자들도 많았습니다. 분한 일도 많았습니다. 힘겨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어제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다녀왔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어서 부담이 됐고, 서울로 시집을 가는 거라 앞으로 우리 한길교회에 못 나오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다녀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온 자매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큽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크게 받습니다. 청주에서 홀로 객지 생활을 하면서 기댈 곳이 전혀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당해도 말할 것도 기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는 구김살이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입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분명히 드렸고,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해했고, 옆에 사람들까지 챙겼습니다. 신랑 신부 둘이서 어저께 축가를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여기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믿는이 아무도 없는 시댁 집안 어른들 앞에서 부르기에는 쉽지 않았을 찬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자매가 노래를 그닥 잘하진 않습니다. 신랑은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둘이 연습을 얼마나 했든지 필이 가득하더라고요. 희한하대요. 자매는 그냥 공짜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매가 잘 부르지 못하는 노래이지만 그 시댁 앞이지만은 꼭 부르고 싶었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알 것만 같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주는 그 상처로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히려 희미해졌습니다. 그래도 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자매의 삶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게 많아도 그래서 주님을 다 닮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 닮고 싶은 마음에 닮아가려고 했던 삶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길섭의 민들레처럼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신앙의 꽃을 피웠습니다. 요셉처럼 그 어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힘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매의 마음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신랑을 주셔서 저도 많이 감사했고 제 마음에 짐을 벗은 듯 하여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나라 정치 때문에 소갈이 하시고 마음 아프시죠?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돈 때문에, 병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드시죠?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드시죠? 노예였고 죄수였고 꼴이 말이 아니었던 요셉이 정부 고위 관리직에게 했던 말,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합시다. 요셉이 우리에게도 외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죽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요셉의 이 외침에 아멘하며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볼 게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 삶이 깨어지고 박살이 난 지경에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결국은 터널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동굴과 터널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나올 때는 전혀 다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고 결국은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을 못 찾으면 동굴 안에 길을 잃고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터널은요, 출구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일지라도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햇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터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 믿고 싶습니다. KTX를 타보시면 터널을 많이 지나죠. 터널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름길이니까요. 그래서
산을 깎아서 굳이 힘들게 터널을 만듭니다. 혹은 위험해도 터널을 만듭니다. 그 터널이 아니면 돌고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도 이런 터널이 있었습니다. 1호 터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광야의 깊은 우물에 던져진 거. 2호 터널, 상인에게 팔려서 시작된 이집트의 노예 생활 11년. 3호 터널,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힌 2년의 감옥 생활. 요셉은 그 세 개의 터널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던 믿음으로 통과해냅니다. 세 개의 터널을 참고 견디다 보니까 이집트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총리도 됩니다. 결국 요셉의 그 3호 터널은 지름길이었습니다. 그 터널이 아니었다면 히브리 촌놈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대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설령 이집트 대제국에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총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수고해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이집트 제국의 총리 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살아갈수록 어두우십니까? 막연하십니까? 앞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하기만 하십니까? 터널이라 믿고 지름길이라 믿고 한 발 한 발 묵묵히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출구의 찬란한 빛을 우리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미 시인이 도마라는 시에서 깊이 있는 교훈을 줍니다. 음식할 때 도마 아시죠?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시의 마지막이 참 은혜롭습니다.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상상이 되죠. 도마에 칼자국이 한두 개일 때는 흉터입니다. 그러나 그 칼자국이 많아지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다 보면, 세상의 칼날을 견디다 보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는 소망을 담은 시인의 기도와 같은 고백이겠죠. 성당 천정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게 되면 조각조각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깨진 유리 조각조각을 통하여 햇빛이 임할 때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찬란한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산산조각 났어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임할 때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픔이 결국에는 향기가 나고 아름다워지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의 고난을 단순히 미화시키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들려질까 조심스럽습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닐까? 내 설교가 아편 주사 같은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을 목회하는 것보다 저를 목회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설교도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오늘 설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듯 제 삶에도 복병이 있었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항로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쉽게 아멘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힘을 내서 매번마다 아멘 하려고 용은 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이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나의 작은 아멘에도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그 아멘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대할 수 없는 목사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에 마지막 장에서 욥이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요, 갑절의 복을 받은 것보다 이게 더 큰 복입니다. 부디 설교로만 듣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허나 이 시간 길섭의 민들레처럼 살고자 하는 그 다짐을 요셉을 통하여 마음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설교로만 그리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시고 새 날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은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나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라.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